기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쁨이 넘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요리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여행할 때, 쇼핑할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또한 승진했을 때, 새로 이사 가면서 집안을 정리할 때, 그리고 운동할 때, 문화활동을 할 때 등등 우리는 이때 이외에도 많은 기쁨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할 때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고 제재받으면 그때 우리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좋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아마 느껴본 기억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만 기쁨에 대한 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누려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1, 2장에서 그 기쁨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3장, 4장까지 길게 이어가는데 그 내용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및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아감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바로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든 예배를 하든 그리고 선교를 하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의 일을 하든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에 있는 율법은 전혀 다른 동기를 갖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계속합니다. 계속 뭔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내면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들을 향해 조심하고 그것에 기쁨에 빼앗기지 말라고 당부하는 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들에게 말하는 대목을 2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원조격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봤어도 바울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인정사정 없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바울도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복음은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율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4절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까지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놓고 우리는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4절부터 6절까지 바로 바울의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베냐민 족속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먼저 할례를 받아 개종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율법에 이르러 구원을 이룬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열심과 헌신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젊어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교회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바로 교회는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가멜리안 학파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학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서울대에 나왔다는 뜻이겠죠. 바로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율법의 사람은 자신의 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가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에서 해로 여김은 또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갇혔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성령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욕에 따른 자기의 자랑과 욕심, 또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학벌도 명예도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첫째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결국 배설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알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넷째는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과 앞으로 있을 그 영생,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또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같이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달려가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결국 날마다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도 요동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명예, 학벌, 재산, 인기 등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름 잘 살고 노는 친구들 사이에 이런 것이 유행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알면 저와 연배가 비슷한 아마 성도님일 것입니다. 게스 청바지라고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 연배일 것 같습니다. 그 게스 청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교복 입고 와서 나갈 때는 그 게스 청바지로 바꿔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이들끼리 항상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옷을 한번 뒤집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뒤쪽을 보면서 그 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기들끼리 분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네 거는 짝퉁이야, 네 거는 가짜야 라고 말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약간 또 고개가 숙여지는 아이들도 있고 당당하게 나는 진품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뭔가 그 진품을 통해서 자신이 거기에서 뭔가 자신이 있어 보이고 그것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던지 또 그 중에 아이들은 돈을 모아서 또 그것을 살려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 옷이 진품이고 짝퉁이네 해서 교회에 못 나온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전에 유익하게 생각하던 학벌, 스펙, 물질 등을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여기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광범위한 전치사인데요,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보면 덕이 아니라 바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모두 나를 높이는 것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므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일 뿐 결국 본인 자랑이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또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다는 증거겠죠. 상대가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체의 자랑은 나의 신앙과 믿음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충분 조건들은 결국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라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도 착한 그 사람이 있죠? 차라리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나은데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성공했다면 더 어렵다고, 또 거기에다 겸손과 검소하기까지 하면서 자수성가 있다면 이건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청렴하고 기부까지 잘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치일 수 있습니다. 너무 본인이 완벽하기에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영혼의 필요와 궁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일까요? 이런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스스로 자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육체의 자랑, 유능함들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란 말은 아닙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율법만 잘 지키면 의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의로움과 쌓아온 스펙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인데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아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자랑들은 오히려 영혼에는 해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직분, 학벌, 돈, 은사, 내가 이전에 무슨 훈련을 받았고 내가 어떤 훈련을 했고 또 어떤 봉사를 했고 이 모든 것이 어쩌 모두 육신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을 모두 해로 여긴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왜 이런 것을 해로 여기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 이제는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 그렇게 재밌던 세상의 즐거움들, 그 세상의 낙들이 어느 순간 허무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던 내가 더 이상 안절부절하지 않고 돌이켜 그 가치를 예수께 두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제자, 성령, 기도, 영혼 사역을 깨달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자칫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하면 그 동기가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진정한 핵심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그 행위들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보아도 말해도 내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좋은 명품 가방을 가져가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왜? 나의 관심 분야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혹시 맛있는 과일을 뽑으라면 혹시 무슨 과일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제가 말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번 캄보디아에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열대 과일 하나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긴 거는 참 이상한 게 생겼는데요. 근데 한번 맛을 보라는 겁니다. 정말 맛있다고. 근데 딱 가르는 순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뭔지 아세요?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두리안을 먹고 난 후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 왜 한국에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 선교사님이 이랬습니다. 아마 한국에 가면 이 맛이 생각이 날 거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니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해외 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그때 한번 백화점에 가니까 이렇게 냉동식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구입해서 먹었었는데요. 맛있는 것을 고르니까요, 이 맛있는 것을 맛보고 나니까 물론 다른 과일이 맛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맛있는 것을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과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누가 두리안 커피를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향만 맡아도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지식을 아는 사람은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도 추구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보면 그를 위하여 나오죠. 앞뒤 문맥들을 비교하면서 보면은요,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배설물로 여기고, 둘 다 비슷한 말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내 아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는 그때 그가 갖고 있었던,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의 스펙들, 권위, 직위, 관계, 먹고 사는 것까지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바울에게는 이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핵심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간격은 있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인생을 편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구원은 아니었는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 또 현재 진행 중인지를 우리는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능력과 성령의 불이 희미한 것은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잃어버린 것, 지불한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서 나를 볼 때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다이소에 가면 값싼 물건을 구입해서 중요한 자리에 두면 가치가 있을까요?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그것을 다이소에 가서 내가 중요한 손님한테 대접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다이소의 물건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믿으셨냐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따르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의 값어치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싸구려야, 아주 싸구려야. 그런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 뭔가가 있어.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모님들이 처음 자녀들을 입학시킬 때 그 가치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에 있는 제자 비전이 있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쑥쑥 그 아이들이 그냥 자라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나름 목적을 두고 각자의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해냈지만 결코 자녀만큼은 부모가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또한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가치를 발견하여서 우리의 높아진 세상의 눈은 가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표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영적인 능력이 나오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잃어버리고 얻는 것입니다. 지불한 대가만큼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것만
말하면 돌을 닦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우월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금 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외적인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바로 배설물로 여기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배설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도 포기도 아니요, 우리가 배설물을 아까워하면서 나의 놀라운 희생으로 이것을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추켜 세우는데요, 아니요, 바울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바로 그것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버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을 그냥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내 의의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성령님이 서시기에 편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 예수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하면 무엇이 생명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이것이 내 앞에 있던 걸림돌이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자빠졌구나 하는 것을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년 작전 기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너무 이 기간이 길게 보이십니까? 너무 길고 내 시간이 뺏길 것만 같이 보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값진 보물을, 진주를 우리는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우리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들, 보이질 않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분명히 성령의 그 바람이 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거듭남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응교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 성령과 기도, 훈련받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과 저녁으로 하고 있는 이 3년 작전 기도 가운데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또 직장을 마치면, 또 집에 가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나른해지는 우리 몸 때문에 그냥 또 우리 육신이 약해져서 그냥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간다면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뿌리치면서, 아니 기도해야지, 지금 어떤 시간인데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특수훈련 받는, 공수훈련 받는 그 훈련의 기간인데 내가 여기에서 제외되면 되겠나? 내가 이 3년 작전 기도가 끝날 때 나도 우리 주일마다 늘 간증하시는 그 집사님들처럼 나도 그 간증의 자리에 나도 서기를 원한다. 나도 서는 그 시간이 오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과 소망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이 자리에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설교하신다면 무엇을 설교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제자 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땀방울이 피방울 되듯 기도하지 않겠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건면하실 것입니다. 좀 더 깨어서 좀 더 찬양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열심히 살아도요, 또 성령으로 열심히 살아도 모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바로 빌립보서 고백입니다.